이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라고 아시죠? 지금은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 티베트에 가면 라마승으로 수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다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생에 고승이었던 승려 출신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라 물건을 한 100여 개 정도 앞에 놓으면 전생에 본인이 사용하던 물건 전부를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100여 개 가운데 자기가 쓰던 물건 30개면 30개, 40개면 40개를 다 골라내는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4, 5살쯤 되며, 4, 5살쯤 그런 테스트를 해요. 4, 5살쯤 되며 대체로 어쩌다 한두 개 정도 틀릴 뿐 모두를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티베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달라이라마도 그와 같은 테스트를 거쳐 달라이라마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다가 전생을 테스트합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만을 사실이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이런 입자의 세계만을 사실이라고 믿고 또 그것을 지식으로 간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 파동의 세계는 못 보죠. 그것을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요. 라디오 파장이나 TV 파장도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TV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라디오 파장이라는 거 있다, TV 파장이라는 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 만약 라디오나 TV가 없다면 그 파장을 아무리 있다고 설명을 해도 결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판단은 있는 입자의 세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고 믿는 인간의 한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우주의 실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생은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죽어서도 불편 없이 잘 사는 것인지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사후세계는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르며 잘못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오늘 죽음의 세계를 얘기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죽어서나 살아서나 매우 편안하게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우주 그 자체의 세계를 보다 더 가까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실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었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환생했으면 죽음의 세계를 기억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지금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자의식과, 이렇게 세상을 보고 이런 것처럼 보고 생각하는 자의식과 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행동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해서 꼭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면 의식하는 자의식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을 보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하셨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눈앞의 세계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죽음은 그것이 아니고 무의식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안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하고 죽음의 세계는 이런 게 다른 겁니다. 이게 아셨죠? 이승과 저승은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승에서는 이것저것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죽으면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고 자기 영혼 속에 무의식 안에 기억되어 있는 것,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죽음의 세계는 자기 밖의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바깥에 이렇게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들어있는 소재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경험했던 것이 다 들어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 안에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때문에 영혼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자기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혼 속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처음 보는 거라도 보면은 이런 게 다 있구나 하고서 생각하는데, 거기는 그런 건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것 안에서만 그 기억을 갖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영순이를 알면은 영순이하고 놀 수는 있는데, 생판 처음 보는 갑순이하고는 못 논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는 갑순이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저장된 세계가 바로 죽으면 나타나는 여러분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이라면, 죽음의 세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가 바로 자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여기는 세상은 같고 생각이 다른데, 거기는 세상이 서로가 다른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매일 만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매일 만나죠. 이렇게 길에 가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지만, 죽음의 세계는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봤던 사람,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자의식은 없어지고,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그런 자의식은 없어지고, 생각한다는 의식은 자기 영혼 속에 저장된 내용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이곳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지금 이 생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가난하게 살고, 왜냐면 자기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게 가난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고 여유롭게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여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살았는데 죽으면 잘 살겠지, 안 그렇습니다. 죽으면 똑같아요. 못 산 사람 계속 못 살고, 잘 산 사람 죽어서도 계속 잘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저분은 탤런트죠. 저 전원주 씨. 저 전원주 씨는 이 전기값을 아낀다고 집에서 뭐 조그마한 불을 얼렁얼렁 끈댑니다. 그러니까 전원주 씨네 집에 가면은 뭔가 어둠컴컴하대요. 집이 어둠침침하답니다. 저렇게 전원주 씨처럼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집안을 껌껌하게 하고 살면, 여기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이 모인다, 뭐 이런 명목이 되죠. 아낀다, 이렇게 되는데, 전원주 씨가 만약에 죽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두운 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원주 씨는 죽으면은 껌껌한 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아낀다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낄 건 아껴야죠. 아끼는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 그게 죽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원주 씨는 죽으면은 껌껌한 데서 살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아낀다며 너무 안 쓰고 살면, 돈을 아낀다고 하면서 너무 안 쓰고 살면
죽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걸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거의 가난하다시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여기서는 훌륭하죠. 여기서는 훌륭해요. 훌륭 안 하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그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역시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자기가 살던 습관을 그대로 해요.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속에.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행복하게 살지만 이 세상에서 불만이 많고 불편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원래 천당과 지옥은 없습니다. 천당과 지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 설명을 잘 들으면 아 저런 게 지옥이겠다 저런 게 천당이겠다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렇게 설명 못했으니까 천당 지옥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설명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남을 괴롭히며 폭력을 일삼던 사람은 이 깡패 이런 이렇게 남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남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폭력을 일삼던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을 괴롭히지만 죽어서도 내내 남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남만 괴롭히느냐? 여기서는 남도 괴롭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또 자기도 얻어맞지 않나 하는 항상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한편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 항상 해칠 것을 염려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불안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도 꿈꾸면 맨 싸우는 꿈 꿀 겁니다. 그러면 꿈이 거기서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해칠 것을 염려하여 죽어서도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런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기서 이 깡패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됩니다. 이 살았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밤에 잘 때 꿈을 꾸죠. 꿈도 꾸고 또 환영도 일어나지만 이렇게 상상한다 이거예요. 환영도 일어나지만 죽으면 그 꿈과 그 환영이 모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꿈 없어요. 꿈이 현실이에요. 눈앞에. 그 여러분들이 죽어서 날른다 그러면 날릴 수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날리길 원하면 날릴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못 날려도 거기 가면 날릴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게 여러분들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또 남을 속이며 그 사기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사기를 치지만 한 번 사기꾼은 영원한 사기꾼입니다. 뭐 짬발짜는 아닌가 뭔가 모르겠지만 한 번 사기꾼은 너무 대대 사기쳐요. 우리나라도 어떤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은 지가 무슨 대통령 하겠다 그러고 또 뭐 지금은 서울특별시장 하겠다 그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지가 공중부양수를 한다 그러면서 그놈은 왜 사기꾼이냐? 생활 태도가 사기꾼이에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책 사면은 책값 띄어먹지. 어디 사무실에 둬서 뭘 하면은 사무실값 안 내고선 도망가지. 그게 사기꾼입니다. 그게. 그러고 맨 거짓말만 하지. 말도 말았지 않은 말을. 그런 게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남을 속이며 사기치는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사기를 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은 머무를 진심이 없어. 여기서는 진심을 속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라는 걸 속이면서 얼마든지 남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이 진심이 없는 사람들은 머무를 곳이 없는 겁니다. 머무를 곳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편으로는 허탈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허탈해서 다시 환생을 하는 것입니다. 허탈하니까 못 살겠다고 해서 다시 죽어서 환생을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다시 태어나면 깡패나 뭐 이런 사기꾼들이 다시 태어나면 그와 같은 사실은 또 잊어버려. 왜냐면 거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다시 환생했는데 여기서는 그 생각이 다시 이제 무의식이 되고 또 의식은 눈앞 것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잊어버려서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하던 짓을 반복하니까 여기서 해서 죽어서 타는가 또 죽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또 여기 와서 하나 그건 계속 반복해요. 반복하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한 번 그렇게 갔다 오면 그렇게 할 때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또 사기친다 이거예요. 남 패도 너무 계속 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몸이 있죠, 육체가. 몸이 있어서 먹고 살아야 하지만 죽으면 몸이 없어. 사실 죽으면 몸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여러분들이 파동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몸이 없어서 사실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또 먹을 사람은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낮은 사람은 계속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서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하고 또 잠을 잘 때도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면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을 통해 우주 에너지를 충전받듯이 죽음의 세계는 먹는 건 필요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는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살아갑니다. 우주로부터. 그것만 사용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먹을 것만 생각하며, 여기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살이 띠릭띠릭 찌는 사람들. 먹을 것만 생각하며 먹는 행복에 빠져 살던 사람은 여기서 먹는 것만 보면 뭐 이북이 쳐들어든지 말든지 편하게 앉아서 먹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역시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몸도 없고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먹던 게 습관된 사람은 거기서 계속 먹어요. 왜냐면 생각하면 그게 다 있는 거니까. 있는데 배가 안 불러요, 거기는.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먹거리가 따로 있지만, 뭐 사과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밥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지만, 죽음의 세계는 그런 게 없죠, 거기는. 없어요. 없고, 죽음의 세계는 평소에 자기가 살았을 때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자기 세상이 되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나나는 뭔지 알아. 근데 많이 못 먹었어. 비싸서. 그러면 죽어서는 실컷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전혀 먹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 고생을 해요, 거기서는. 먹는 게 고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먹고 또 먹어도 충만감이 없으면, 이 먹는 게 아니니까 충만감이 안 생겨요. 충만감이 없으면 그때는 다시 환생하여 계속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분들 이걸 잘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먹으면 역시 살찝니다. 여기서도 먹으면 살쪄요. 근데 내가 어느 사람이 그 전생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전생이 여자였어요. 여자였고 너무나 살이 많이 쪄가지고 아마 100kg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젖가슴도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 젖가슴이 뒤로 갈 정도였어요. 그렇게 많이 먹다가 그 사람이 이번에는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전생에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한번 앉았다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거는 버리지 못하고 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각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몸은 그래도 호리호리해요, 지금도. 먹긴 많이 먹어요. 무진장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잘 알아주시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 경험이지만.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 보는 것도 많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괴로울 때 다른 것을 보고 잊기도 하지만 괴로움을 잊는 거예요. 다른 걸 보면은. 처음 보는 걸 보고 호감이 가는 걸 보면 괴로운 걸 잊는 거예요. 그렇게 잊기도 하지만 죽음의 세계는 다른 세상이 없어. 하던 일에 매달려 주구장창 그것만 계속합니다. 도둑질하던 놈은 계속 도둑질하고 남 두드려 패던 놈은 계속 두드려 패고 남 속여먹는 놈은 계속 속이는 짓하고 그걸 주구장창 합니다. 거긴 또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자던 놈은 계속 거기 가서 계속 자요. 시간도 없고 그런 데 가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합니다. 때문에 하던 일이 진절머리가 나면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왜 시간도 없어요. 그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주구장창 하면 진절머리가 나면 그때 그것을 탈피하고자 다시 환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이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믿고 안 믿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여러분들이 죽어서 이제 편안하게 좋은 데 갈 수 있고 안 믿고 계속해서 똥배짱 같은 걸 부리면 나가서 죽어서 이제 개차반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것도 아무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았을 때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으면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일이라도 하지만
한 끼 한 끼 벌어먹어야 되니까 일이라도 하지만, 부잣집에서 태어나 하는 일 없이 매일 놀기만 하던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빈둥거리며 놀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빈둥빈둥거려서 놀기만 해요. 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색다른 것을 보며 놀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거하고 내일은 저거하고 모레는 저거하고, 이렇게 가서 뭐 술집 가고 디스코장 가고 뭐 춤추러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죽으면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것이 지겨워. 하는 일만 계속해야 되니까 그것이 지겨워. 지겨우면 이제 못 살겠다. 거기서 못 살겠다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빈둥빈둥 놀던 그런 인간은 다시 태어나면 아주 가난한 집에, 쉽게 말하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에, 그런 집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생 조사를 해보면은 전생에는 잘 먹고 빈둥빈둥 놀던 친구들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살았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많건 적건 여러분들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 생긴 그 잘생긴 용모, 그 잘생긴 용모를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살았을 때 가진 것을 고맙게 생각한 사람은 여기 와서도 계속해서 차근차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생에 잘생긴 사람이 그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다시 감사하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기 그 잘생긴 걸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별로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업신여기다시피 개차반으로 살게 되면은 다음번에 죽었다 태어나면, 예를 들면 여자인 같은 경우에는 몸매는 좋은데 얼굴이 엉망진창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이런 인간들이 다 그런 겁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살았을 때 주어진 환경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거나, 이걸 불만 삼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 잘생긴 용모에 대한 감사함이 없으면 다시 태어날 때 헐벗게 태어나거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헐벗게 태어나요. 헐벗게 태어나거나, 이쁘게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헐벗게 태어나거나, 못생긴 용모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못생긴 얼굴로 개차반처럼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며, 우리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이 무당이나 뭐 이런 점쟁이들은 사람이 무슨 개가 됐다는 이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지 생각이지. 아셨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며, 짐승과 식물은 사람과 달라 서로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가 됐다 그러고, 개가 뭐 됐다 그러고, 용이 됐다 그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거 전부 다 지 상상입니다. 그건 아셨죠? 예,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단 남녀의 구별은 없어요. 남녀는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 남자였던 사람이 다음번에는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여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남자분은 정말 남자기 때문에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도 나를 만나서 자기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게 해요. 왜냐면 전생이 여자였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빨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남자가 빨래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전생 보니까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빨래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아주 잘합니다, 신나게. 그 지금도 빨래를 아주 즐겁게 잘해요. 본인은 그런 걸 알고 나서는 이제 행복하게 합니다, 요즘은. 혹시 여러분들이 뭐 부탁할 일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빨래 갖다 주면은 좋아서 빨아줍니다. 예. 그 사람 그게 재밌대요. 전생에 하던 짓이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그게. 아셨죠?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달력도 있고, 달력 있죠, 달력도 있고, 또 시간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죽음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서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을 때 다음번에 태어난 게 200년 후다, 300년 후다, 뭐 몇백 년 후다지만, 거기서는 그게 다 한 날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 태양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뭐 이러니까 밤낮이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그런 거지, 자의식이. 아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가 없이 지겨우면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환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 하고 싶은 것을 실증나도록 실컷 하거나,
하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죽어서 실컷해가지고 이제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실증하거나 또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벗어나고 싶으면, 아까 같이 깡패 같은 놈들은 죽으면 굉장히 무서워요. 누가 항상 자기 칼로 찍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몇 번씩 죽었다 살았다 해요. 거기 가서는. 거기서는 죽어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죽으면 죽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살고 그래요. 그런 걸 무서워서 벗어나고 싶으면 그때 다시 환생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싸움꾼이나 사기꾼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던 일이 진절머리가 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이상한 사기치고 그래요. 대놓고 가지고 그냥 사기 쳐가지고 아주 성공했어요. 그 인간은. 무슨 군에서 산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생활은, 이 사기꾼 이런 생활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죽어서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항상 불안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서 전 세계를 위해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전 세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계속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죽음의 세계에서, 죽어서 자기가 뭔가 또 연구해가지고 그 결과를 죽음의 세계에서 그거를 파장으로 발표를 하면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발표를 하면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연구를 하던 사람, 그 사람은 죽어서 한 거고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거 하던 사람이 또 기감 능력이 있으면 그 기감 능력과 연결이 돼요. 그 사람이 죽어서 거기서 갖다 그 파장을 내보내면 그 기감 능력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영감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감 능력, 영감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이 세상에서 그 발명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에 있는 누군가가 발명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전생에서 죽어서, 그 사람이 죽어서 연구한 그 파장을 받아서 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파장은 서로 교신이 됩니다. 단지 교신이라는 걸 몰라서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발명품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새로운 것이 발명되면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거 발견했다, 발명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그런 걸 알면은 사람들이 아, 저런 거 있구나 우선 공유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몇 년 사이에, 그때는 모르죠. 저 외국에서 누가 사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여기저기서 같은 발명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죽음의 세계에서 보낸 파장을 갑돌이도 받고 을돌이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생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생판 먼 지역에서 서로 같은 아니면 비슷한 물건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같은 발명품이 여기저기서 몇 년 사이에 나오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보내온 파장을 여기 이 지상에서 여기저기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전생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식구는 죽어서도 계속 함께 사느냐고 궁금해 하는데, 자기네 패밀리끼리 죽어서 다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궁금해 하는데, 죽음의 세계는 입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식으로 함께 모여 살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모인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나서 죽음의 세계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지 영혼 속 안에 들어있는 걸 만난 거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돈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 영혼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내 영혼 속에 강렬하게 들어있는 사람은 계속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환영인 거예요. 여기서 자기 환영이듯이. 그러니까 자기 엄마랑 보고 싶으면 엄마랑 가서 만나요. 만났는데 그건 엄마가 아니에요. 근데 파장은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엄마나 생각 속의 엄마나 그 엄마나 파장은 거의 비슷해요. 아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나져지는 거지 진짜 만나져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던 사람도 만나지만 지긋지긋한 원수도 가면 만납니다. 아셨죠? 원수도 자기 영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내가 저놈한테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 그놈은 제가 날 나중에 복수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서 그놈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 많이 죽이거나 그러면 죽으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것이 이제 지옥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은이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칼 들고 쫓아다니겠어요. 저 자식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셨죠? 식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됩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우주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그걸 꼭 복수해요. 지금 여러분들 저 법원에 가면은 그 큰 길가 가운데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안 잘라요. 겁나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잘랐다가는 그 사람 전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우주가 하는 짓입니다. 아셨습니까? 식물이 뭐 무슨 복수하는 게 아니고 우주가 생명을 건드리면 생명을 건드리면 가치 없는 생명이라서 그건 없어버려요. 어차피 우주는 우주 안에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나쁜 짓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멋 모르고 살아서 그러지 다 그래도 이런저런 일로다가 뭐 안 걸려서 죽고 뭐 어때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하는 게 다 그런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입자의 세계입니다. 입자. 눈에 보이는 입자. 나라는 입자와 너라는 입자. 나도 입자죠. 그리고 너도 입자.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입자와 너라는 입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입자가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세계는 입자가 아닌 파동의 세계입니다. 나라는 파장과 너라는 파장은 있지만 나라는 파장과 너라는 파장은 있어요. 파장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여기처럼 다 함께 모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자는 함께 모여있어요. 공간은 함께 모여있지만 파장은 모여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AM이라는 라디오 파장과 FM이라는 라디오 파장이 따로 있듯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파장이 있죠. 라디오. AM 라디오가 다르고 FM 라디오가 틀리죠. 라디오가. 그리고 텔레비도 또 다른 겁니다. 그렇게 파장이 서로 다른 것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함께 있지만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여기 식으로 이해해버리면 이상하게 돼요. 그럼 파장끼리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다 입자적 생각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은 입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 저것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삽니다. 입자의 세계니까 저 입자 이 입자 이런 게 있잖아요. 어차피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좋은 집, 또 아주 허름한 낡은 집, 그리고 비행기, KTX, 버스, 승용차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비싼 것, 싼 것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도 있듯이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다 함께 있는 거니까 공간 안에.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고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낡은 집에서 살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낡은 집에서 살죠. 좋은 집에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큰 집 가면 위축돼요. 이런 사람들은 영향을 받으니까. 또 부자는 비싼 승용차를 타고 다닐 것이며 또 가진 것이 없으면 지가 죽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부자들 앞에 오면 지가 죽고 또 반대로 지가 세면 좋은 것을 차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게 영향을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을 수동역이라고 하며 수동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이라는 건 변한다는 뜻이에요. 수동역이라고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택해서 사는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면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타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스스로 택해서 사는 삶을 능동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능동역이라고 합니다. 수동력은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능동력은 원하는 대로 개척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수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도움을 받는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가 개척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같은 곳에 가느냐면 다른 파장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아셨습니까? 나는 천당과 지옥으로 구별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 세계적으로 영국 옥스퍼드나 그 다음에 또 케임브리지 같은 데서도 지금 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용어만 틀릴 뿐이지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동력으로 살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초라하게 살지만 받아들이면서 살던 사람은 초라하게 살지만 능동력으로 살던 사람은 계속해서
창조하며 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력으로 살던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이제 짜증나고 가깝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며 환생을 할 것이고, 그렇게 환생해서 이제 뭔가 조금 달라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능동력으로 살던 사람은 그 창조한 것을 죽음의 세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는 실질적으로다가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진짜 만들어서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고 싶어서 다시 환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개척을 많이 해줘. 이런 사람,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여기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죽음의 세계가 모두 같은 세상은 아닙니다. 죽음의 세계도 이렇게 얘기해서 다 같은 세상은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도 파동의 세계가, 우리 지상에서도 파동의 세계가 AM의 세계가 있고, AM의 세계, 라디오 AM의 세계가 있고, 또 FM의 세계가 있으며, 그리고 TV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의 세계도 크게 나누어 세 가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도 역시 세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수동력으로 살고 있는 그 수동의 세계, 그러니까 수동력으로 살고 있는 수동의 세계와 그런 사람들이 가서 사는 세계는 수동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들, 수동의 세계와 또 능동력으로 살고 있는 능동의 세계, 이게 개척하고 하던 사람들 가서 그 사람들은 그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능동의 세계,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주와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깨달아서 우주와 하나가 되면 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는 수동의 세계, 능동의 세계, 신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옥스퍼드에서도 또 케임브리지에서도 그렇게 나눕니다. 나누는데 용어가 틀려요. 지금 내 용어가 더 현실적입니다. 이게 아셨습니까? 여기서 신의 세계라고 해서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유일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런 건 없어요. 유일신이 아니고 원하는 것은 모두 창조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 가면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권능하고 역시 노력해서 하는 거하고 또 틀리는 겁니다. 차원이. 그래서 수동의 세계, 받고 사는 수동의 세계,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는 능동의 세계, 그리고 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다시 한번 말하면 수동의 세계는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대체로 많은 지구의 거의 70% 이상은 수동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던 지구로 가서 똑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능동의 세계는 연구하고 창조하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수동의 세계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보다 그 업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며, 그게 능동의 세계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개척하고 이거에 대한 그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은 능동의 세계며, 또 신의 세계는 그 모든 것을 떠나 우주를 지키고 보살피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신의 세계입니다. 아셨습니까? 신의 세계는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신의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우주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지만 여기서도 그런 사람은 우주를 지켜요. 아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난 사람들은 뭔가 보람을 느껴서 하고, 그 다음에 신의 세계는 그 사람들이 우주를 지킵니다. 우주를. 아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우주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그래가지고 전생에서부터 죽음의 세계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각오한 결심은, 그렇지, 내가 이거 다음번에는 절대로 이제 남을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뭐 사기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먹는 것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한 결심은 다시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 하는 순간, 그때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래도 4살이 넘어가면서 내 기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7살 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생의 그 죽음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각오한 결심은 무의식이 되고, 그 무의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이 되고, 또 의식은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 생각하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의식은 눈앞의 세계를 보고서 생각하고, 그건 무의식이 돼서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각오가, 그 죽음의 세계에서 각오가 아주 간절한 사람,
그 영혼 속에 간절하게 그 각오가 들어있으면 그 간절함은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애들, 무슨 노래의 신동이라고 하는 애들, 또 모차르트 이런 애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생의 각오가 현실에 드러난 것입니다. 전생부터 뭘 해야지 하고서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그런 사람들은 서서히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를 않나. 뭐 예를 들면 9살짜리가 여보 하면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부르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시 간절하게 하려는 것을 각오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무의식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향상을 위한 수련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이 죽음의 세계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사실은 여기서 살면서도 죽음의 생각을 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 그러고 나 죽으면 할 게 뭐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큰 고생하는 거죠. 여기서 아예 죽음의 세계까지, 그 죽음 여기에 구별하지 말고선 스스로 조절하면서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향상을 위한 수련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지, 아니면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셨죠? 이 세상에서는 못 살아도,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못 살아도 노력을 하면 잘 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오늘 못 살아도 내일 잘 살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할 수 있지만, 죽음의 세계는 하던 짓을 계속할 뿐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련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세계에는 가진 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바꾸기가 힘듭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리며 능동력을 터득하면,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누리며 능동력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이 창조력을 써서 능동력을 발휘하면, 터득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본능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능동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뭐 꼭 돈을 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너무 또 아낀다고 그렇게 구두쇠 노릇 해가지고, 여기서는 구두쇠 노릇 하면 돈이 남아요. 근데 저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가면 그대로 그런 사는 겁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는 거지, 거기 가면 돈이 남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모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세상에 영향받는 삶을 살지 말고 원하는 삶 그 자체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본능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셨습니까? 즉 사이퍼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익혀서 본능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서도 역시 본능을 통해 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거기서는 애누리가 없어요. 여기는 애누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해하셨죠?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